마가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였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히 치유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에게 들어갔던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제 그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에 몰사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장면을 봤던 사람들이 이제 14절에 보니까 읍내와 여러 마을에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읍내와 여러 마을이라고 하면 이제 주변에 있는 도시와 그런 모든 시골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제 뭐 한두 사람의 말로서 이렇게 이 사건이 퍼지지는 않겠죠. 왜냐면 돼지떼가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뭐 한두 사람이 돼지떼를 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되고요. 그 당시에 이 많은 왜냐면 이 돼지고기를 먹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로마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군인들이 먹도록 이제 식용으로 이제 재배를 허락했었는데 이 가축을 기르도록 했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많은 도시와 마을에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놀랬죠. 놀라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뭔가 긴급하게 소식이 전해지고 또 사람들은 급박하게 이 지역으로 이 소식을 듣고 모여들게 되죠. 근데 반면에 거기에 머물러 있던 예수님의 일행과 이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을 보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주 이 사건 때문에 아주 크게 놀라고 상당히 뭔가 분주하게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과 그와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은 온전히 오히려 또 평안하게 이렇게 서로 앉아 있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게 조금은 상황이 좀 다른 상황으로 우리가 좀 보게 되죠. 또 여기서 보면 정신이 온전해졌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제 헬라어 말로는 소프니로즈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또 제대로 뭔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건강한 정신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완전한 회복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은 이제 그러한 온전함을 회복하게 됐죠. 이렇게 산과 들을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자해를 하면서 이렇게 어느 누구도 억제할 수 없는 힘을 발휘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이죠. 왜냐면 뭐 요즘도 그렇지만 이렇게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 지역에서 활보하고 다닌다 이러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죠. 15절 끝에 보니까 두려워하더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텐데 두려워했다. 뭐 때문에 두려워했겠습니까? 결국엔 몰사해버렸던 돼지떼 사건으로 인해서 두려운 거죠. 좀 긍정적으로 만약 판단을 한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고 그리고 그런 사건을 일으켰던 그 예수님의 어떤 능력 앞에 그분이 이런 어떤 권능을 갖고 계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의 두려움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좋게 볼 수도 있죠. 왜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떠나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떠나달라. 그러니까 왜 떠나달라?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죠. 뭐가? 여기에는 이들에게는 그런 계산이 되는 거죠. 귀신 들렸던 자가 회복이 돼서 이제 마을에 이런 불안한 마음을 또 이제 안정을 시켜줬고 또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해방을 얻었으면 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일인데 두려워한 것은 결국 뭐겠어? 돼지 때문에 그렇죠. 돼지떼 때문에. 즉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한 사건이 그러한 일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곳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죠. 이 사람에게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그런 인해서 어때요? 금전적인 그런 손해를 가져올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들, 바로 그런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해서 무슨가 무지하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더군다나 거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이런 재물에 대한 욕심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벌써 앞에 가보면 우리가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나오죠. 거기도 보면 그 여러 밭 중에서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들. 그래서 그 4장 18절에 가보면 나오죠.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이런 자들인 거죠. 결국은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그런 어떤 계산에 의한, 욕심에 의한 그런 두려움들이 그들로 하여금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같은 혈육이었던 친척들과 가족들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어떤 활동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무지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이방 지역으로 갔는데 결국 이방인들은 결국 자신의 재물과 이런 그런 계산된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오늘 이 회복이 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 그래서 이제 함께 있겠다라는 이 표현은 자기 집에 같이 가자 뭐 이런 뜻은 아니고 자신이 그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뜻의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이런 자유와 그런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런 전적인 헌신을 하려고 하게 되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멀리하고 떠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좀 더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집으로 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를 또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알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로하여금 이제 이 귀신 들려서 하지 못했던 어떤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가족에게 알리라. 이게 뭐예요?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구원과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때 완성이 된다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때 그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격리되어 있었고 그동안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다시 그들 속에 가서 같이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은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보통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거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로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나오죠.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이런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 주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 주는 것,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니,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가서 가족들에게 알려라. 너의 그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이 사실들을 너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이걸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가 했던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너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바로 그 예수를 증거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 이렇게 그에게 또 다른 어떤 사명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만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이 구원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것도 여전히 동일한 제자의 삶이고 이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어디에 전파했다?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데가볼리는 어떤 한 도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큰 한 10개 정도 되는 도시를 묶어서 데가볼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해요? 어떤 자기가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엄청난 지역에 이 소식을 증거하는, 전파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우리의 어떤 삶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동안 자기를 소외시키고 자기를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파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것도 최종적인 구원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많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들에게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는데 과연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우리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께서 증거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했던 그런 은혜와 사랑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귀한 어떤 증거의 증인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인 계산과 또 물질과 그런 욕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또는 아버지는 불순종하는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총을 입어서 늘 감사와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에게 아버지 알리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또 우리 안에 아버지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귀신 들렸던 자가 회복됨으로 아버지 그와 대가볼리 지역에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아버지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께서 아버지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부르신 만큼 이 사명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구원의 소식이 우리 이웃들에게 알려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